오늘 본문 말씀에 기도할 것을 얘기하고 계신데 어떤 사람이 기도해야 되냐? 고난당하는 자가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고 또 병든 자가 또 기도해라. 병든 자가 기도할 때에는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하셔요. 또 죄가 있는 자가 기도해라. 그래서 죄 사하심, 죄를 범하였을 때도 사하심을 어,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쫓으면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면 너희도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거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우리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시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았을 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되면 의인의 삶이 되는데 그런 삶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간구하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엘리야를 예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기도했더니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다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비를 주고 열매를 맺었느니라 어떤 열매였냐면요. 바알의 제사장들을 몰살시킬 수 있는 열매였어요. 하나님이 바알이면 하나님이면 나를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쫓아라.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열매를 거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보면요. 그 엘리야가 바알의 제사장들과 함께 내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 21절에 보면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머뭇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나라 영적인 삶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는 것이 의인의 삶 선한 삶인 것 같다가 세상에서 물질도 없고 가난하고 병들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 세상을 좀 살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머뭇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나를 그 얘기는 뭐냐면요.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각오 없이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굶어 죽을 것 같고 추워 죽을 것 같고 고난받다 찌부돼서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수님을 쫓겠어요. 그냥 여기서 죽으면 죽으리라 해야 예수님을 쫓아가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머뭇머뭇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니네가 선택을 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백성들 처음에 보면 엘리야 쪽으로 먼저 나와요. 백성들이. 그리고 바알 제사장들에게 와요. 그렇게 해서 불이 내리기를 엘리야가 기도를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그리고 그 후에 비가 내리도록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가 와요. 그래서 땅에서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를 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셔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신앙생활에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것은 기도의 응답으로 자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일리가 있는 말씀이다. 내가 고비를 넘지 기도의 응답을 받지 않고 믿는다는 것은 어쩌면 거짓말이다. 내가 믿는다면 바다에 발을 담가서 바다가 갈라지는 걸 체험해야 되는데 나는 언제든지 바다가 갈라지는 걸 알고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바다에 발을 디디고 그 바다를 건널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그 내 믿음은 거짓 믿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백합교회를 개척하고 4년째 돼가는데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명령에 정적으로 의지해서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예배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세워지는 일에 우리가 쓰여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주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한영되기를 원하세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면서 의인의 삶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내가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부부가 한 몸이 한 마음이 한 영이 돼야 돼요. 그래서 부부가 연합해야 돼요. 그러면 부부가 연합하는 거로부터 그게 가정의 출발이기도 하지만 교회의 출발이기도 해요. 이렇게 부부가 한 몸, 한 영, 한 마음이 되었다면 그 다음 교회가 한 마음, 한 몸, 한 영으로 지어져 가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병든 자가 있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해요. 병든 자는 교회 안에서 어느 한 사람이 병든 걸 말해요. 근데 그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이제는 뭐 상가를 얻어서 나갑시다. 상가에서 개척합시다. 혹은 뭐 어디 뭘 사서 조그만 거라도 사서 우리 교회를 합시다 하는데 한 사람이 반대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사람을 책망해야 되냐? 아니면 억지로 끌고 가야 되냐? 아니면 뭐 오든지 말든지 우리끼리 가야 되냐? 하나님의 방법은 다 틀렸어요. 그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함께 가기를 원하시지, 예수님은 항상 함께 가기를 원하시지, 교회가 건물이 세워지고 막 이거보다 함께가 더 중요하셔요. 하나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죄인들과 함께 연합하시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겐 구원도 없고요. 우리에게는 강구할 길도 없고요. 아무것도 우리에겐 희망이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셨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우리와 연합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길이 열린 거거든요. 천국의 길이 열리고 하늘나라의 길이 열리고 구원의 길이 열리고 또 교회가 세워지는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또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살아가면서 모든 길이 뭐에서 열렸느냐? 주님이 나와 연합해주는 거기서 열렸어요.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섬겨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목적은 연합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연합했어요. 근데 부부 예를 들면 목사님이랑 저랑 연합해서 부부가 됐는데 마음이 달라요. 목사님은 목회를 계속 하겠다는데 난 힘들어서 못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병든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병든 거잖아요. 그러면 같이 기도하는 수밖에 답이 없어요. 그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부부 안에 오셔서 연합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병든 자가 치료받고 마음의 상처가 치료받고 힘든 고난 가운데 억눌렸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거기에 연합함으로 다시 일어나 가정을 세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부부도 그렇게 세워지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한 사람이 와서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힘들다? 그건 말이 안 돼요. 그 사람이 와서 교회가 힘들다면 그거는 기도하지 않는 우리들의 문제예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 사람을 보내신 목적이 있으세요. 그것이 우리의 훈련의 도구이든지 교회가 그것으로 더 기도하게 하시든지 그것으로 더 주님의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넘어버리는 바람에 훈련을 통해서 소망의 열매를 걷게 하시는지. 엘리야의 기도의 예를 들었을 때 3년 기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비가 오지 않게 기도했을 때 3년 기근이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예를 들면 세워지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 고난이 3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뭘 위해서 기도했어요? 교회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처, 예배처가 될 수 있는 교회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는데 3년 기근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 3년 기근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비가 왔을 때
열매를 거두게 하시기 위함이거든요. 3년 기근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1년만 기근이 돼도요 그 다음에 당장 먹을 게 없어요. 예전에 보릿고개 얘기하는데 그때 농사가 흉년이 돼버리면 보릿고개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사람들이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휼미를 풀어서 겨우 먹고 살도록 했단 말이에요. 근데 3년 기근이 되면 나라도 줄 쌀이 없어져요. 그러면 죽어나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아하방이 찾아 나서잖아요. 물 줄기를 찾아 나서잖아요. 왕도 죽게 생긴 거예요. 왕도 죽게 생긴 거예요. 그 정도로 기근이 오면 마르는 거예요. 주님의 열매를 기다리는 믿음의 기도는요. 그 3년 기근에도 반드시 망하게 하지 않으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를 굶겨 죽이지 않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엘리야도 까마귀들이 물어다 주는 거 먹고 그러잖아요. 3년 기근에는 과부의 집에서 함께 먹었지만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않으면 엘리야도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공급하셔서 먹잖아요. 우리가요 믿음의 기도로 믿음의 어떤 발걸음을 옮겼다면요 반드시 3년 기근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왜 그걸 주시냐? 왜 고난을 주시냐? 고난을 통과해야 앞으로 올 열매를 누릴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너무나 평탄하고 어려움 없이 물질의 어려움 없이 살다 보니까요. 모든 것이 너무 연약해요. 제가 지금 보면요. 목회를 하기에는 턱없이 연약해요. 물질의 고난도 이 정도 고난도 고난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턱없이 부족해요. 예전에 목사님들이 통과한 교회를 세우면서 통과한 고난에 비하면 제가 지금 하는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연약한 거예요. 지적 수준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목사님들 굶고 막 헐벗고 그러고 공부했지만 공부에 대한 열정을 아무도 못 말렸잖아요. 내가 아는 어느 목사님도 섬에서 공부하시는데 집에 불이 안 들어오고 불을 켤 수가 없으니까 가로등 밑에 가서 밤새워 공부했대잖아요. 그런 열정이 막 말씀을 배우고 싶은 열정, 말씀을 더 잘 알고 싶은 열정,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싶은 열정. 저는 턱없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 그리고 제가 보니까 나는 너무나 연약한 거예요. 연약한 믿음으로는요 주님을 쫓아갈 수 없어요. 믿음의 기도로 소망의 열매를 딸 때에는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그 고난을 통과한 사람만이 주님이 주신 열매를 딸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열매라는 확신을 가져요. 그 열매를 딴 사람은요. 열매를 하나만 따지 않아요. 열매가 열기 시작하면 가을에 사과나무나 포도나무나 배나무에 열매 여는데 딱 하나만 여나요? 열매 열 때가 되면요 주렁주렁 다 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태풍을 견뎌내지 않는 사람이 열매를 따면 열매의 기쁨을 누리겠냔 말이에요. 감사를 알겠냔 말이에요. 그 열매를 누가 주신지를 어떻게 알겠냔 말이에요. 제가 보면서 목회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구나. 세상 말로 꽃길만 걸으세요 그러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길은 꽃길이 아니었어요. 제가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면 꽃길만 걸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실천해가면서 교회 안에서 연합해가는데 어떻게 꽃길만 걷겠어요. 부부가 연합하는데도 꽃길 걷기가 힘든데 꽃길을 걷겠어요. 근데 이 꽃길을 걷는 비결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꽃길은 아니에요. 좁은 길이지. 협착한 길이지.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이 거저 다 하실 걸로 생각해요. 내가 성경을 읽지 않은데 예수님이 어떻게 내게 말씀으로 오셔요.
어떻게 내가 성경을 상고하지 않고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발견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데 어떻게 거저 말씀이 막 살아 움직여서 움직여요. 보지를 않는데. 우리는요, 제가 그 전에 신앙생활하면서 큰 오류를 범했던 게 그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걸 봤어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시네? 아이고, 그럼 난 가만히 있어도 성령님이 다 하시겠네?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응답하시겠어요? 예배하지 않는 자에게 어떤 방법으로 임재하시겠어요? 예배하지 않는데 오는 것은 성령님이 아니에요. 악령이지. 말씀 생활하지 않는데 말씀으로 오는 것은요, 말씀이 오해하기가 쉬워요. 기도하지 않는데 오는 응답은요, 자칫 잘못하면 그게 소망의 열매가 아니라 선악과일 수가 있어요. 우리는요, 반드시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쫓아가야 돼요. 또 우리는 열심으로 주님을 쫓아가야 돼요. 또 조심하고 경계하며 예수님을 쫓아가야 돼요. 거저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병든 자가 낫는다는 거예요. 연합함이 네 안에 그리스도가 연합한 그 연합함이, 네 부부가 연합하여 한 마음이 된 그 연합함이 교회 안에도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점점 이제 어떤 일을 하기를 작정하고 나아가는데 주님이 이미 열매 맺을 때를 정하셨어요. 우리가 그때 열매를 거두려면요, 반드시 잘 통과해야 돼요. 너무나 연약한 나무가 되어져서,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는 접붙여 있죠. 가지가 접붙여 있는데 너무 연약한 가지가 돼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되잖아요. 태풍이 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굳게 거기서 버티고 있어야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진액을 다 받아 누려야죠.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예배가 되어져서 굳건하게 붙어 있어야죠. 우리가 태풍, 여름에 땡볕 다 지나야죠.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실 그때에 열매를 거두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돼요. 우리가 믿음의 기도로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교회가 연합하는, 여기 보면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연합해 주실 때 우리의 기도의 강구가 역사하는 힘으로 폭발적으로 나타나요.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그 다음에는 도망갈지언정 제사장을 몰살시킬 수 있는 놀라운 폭발적인 능력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땅이 열매를 맺는 역사가 우리의 믿음의 기도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보므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간구가 의인의 간구가 되어져서 내 안에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되어져서 땅이 열매를 맺는 그러한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